지난번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6장 43에서 49절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에서 4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썰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열매에 대해서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열매, 나무. 우리는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 붙은 가지다. 우리는 그러니까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어야죠. 예수님 자체가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에서 20절도 똑같은 말씀이 적혀 있는데 여기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작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먼저 이 열매 누구를 열매로 알아야 되냐면 먼저 거짓 선지자들 주님을 가르치는 분들에게서 먼저 열매가 있나 없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 나왔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열매와 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열매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열매는 이 뒷절에 보면 나오겠지만 말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다 저떻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령의 나타남, 능력 이런 걸 통해서 막 그 사람들이 기도하니 그 종이 기도하니까 막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낫더라. 뭐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뭐 그래서 이상한 죄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상한 사이비 종교도 많이 탄생되는 건데 그게 아니다. 열매는 어떤 능력이나 나타남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가지고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누구한테 접붙였냐면 예수님이라는 참포도나무에 접붙였으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맺혀지는 거 그게 좋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는 과정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직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게 주잖아요. 섬기는 이로 어떤 사람은 권유하는 이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이로 좀씩 사람이 다 색다르게 하나님이 그 열매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몸인 우리에게 조금씩 다른 것들을 주는 건데 어떤 것만 특정하게 좋다 어떤 것만 특정하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좋다 나쁘다는 열매가 잘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이걸로 보는 거죠. 우리 그 다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나무를 따는 거고 무화과는 무화과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썼냐 하면요. 마태복음 12장 33, 37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지금 나무와 열매를 얘기하는데 열매가 결국은 뭐냐면은 말이다는 거예요. 말. 열매는 바로 말이다. 뭘로 나타나냐면 말로 나타난다. 열매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말 속에 영적인 주소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뭐 가시나무인지 무화과 나무인지 딸기 나무인지 아직 접붙임을 못 받았는지 그 사람 입에 말에 그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서 물론 사기꾼이야 연습하고 말하겠지만 보통 사람은 연습하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오는 걸 그냥 말하는 거, 생각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다 좋은데 그거 하나만 안 좋아 뭐 이렇게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참 포도나무는 예수한테 접붙였어요. 예수가 참 포도나무니까 얼마나 좋은 나무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농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농사를 짓고 계신데 좋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구약에도 보면 내가 좋은 나무를 심었더니 극상품을 얻은 게 아니라 들포도를 열었다 뭐 이런 구절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고 배운 거 지난번에 보고 배운 것을 듣고 행해야 된다고. 보고 배운 것을 듣고 행하다 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 선이라는 게 그냥 선한 자가 한 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 예수님과 교제 나누고 아는 것만큼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꾼 것만큼 쌓아지는 게 선이에요. 선이라는 게 좋은 게 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했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선이에요. 다른 건 선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아닌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선을 쌓아가는 것이다. 어느 날 그냥 선이 한꺼번에 확 나한테 와가지고 머리가 확 바뀌어가지고 뭐 우리가 뭐 새 사람 되었다 뭐 거듭났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선이 확 나한테 밀려오는 게 아니라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 또 악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쌓은 악에서 또 악을 낸다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악한 말을 했다 독한 말을 했다는 건 말은 표현됐을 뿐이지 내 속에는 쌓아져 있는 악이나 악독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모든 악독을 제하라고 그렇게 적혀 있기도 한데 내 속에 그런 악독을 제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심판날에 말이 바로 열매니까 무슨 무익한 말도 심판날에 다 신문을 받는다. 말도요.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뭐 라가라 뭐 욕하는 거죠. 그런 것도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런 성경 구절도 써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렇지 않고 악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예수와 상관없는 다른 나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익한 말, 심판을 받아요. 참 이거 무서운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말을 그냥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도 많아요. 참 그럴 때마다 저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돼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여기 마지막 심판대에 내 말로 너의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네가 정죄를 받는다. 내가 한 그 말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들이 와서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 나를 또 의롭다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되면 굉장히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은 상태로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한 말 중에 많은 부분은 사탄을 통해서 한 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칭찬하는 건 참 굉장히 쑥스럽고 어려워요. 근데 누구를 비난하거나 헐뜯는 건 안 가르쳐주는데 너무 잘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쌓은 악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뭐 우리 앉혀놓고 야 너네 이거 있지 정신 차리고 분별해가지고 이 사람을 말 헛들어라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쁘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신문이 그러잖아. 신문이 별게 다 나오잖아요. 요새 신문에서 그렇죠.
누가 뭐 어쩐데 그러면 뭐 거기 더하기 빼기해서 막 부풀어 올려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말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사람이 자기 속에 악이 있으면 모든 걸 악으로 보고 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건 악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서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 있다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물을 들춰내는 자는 나쁜 거라고 성경에 계속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 바로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45절에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설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입에 들어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입에서 나가는 게 뭐예요?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성경 읽었을 때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자려고만 하면 낮에 했던 나의 말이 자꾸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악한 말, 이건 정말 시기하는 말, 이건 이런 말을 내가 하다니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고쳐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훌쩍 던져놓고는 아 주님 이거 취소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얼른 이렇게 다시 하고 그런 어떤 교정받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이게 어떤 말을 내가 쓰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자기 속에 그 악이 많은 사람은 계속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악이 없어지면 그런 말 쓰지 않아요. 그래서 말로 영적 전투를 할 수도 있어요. 예배소서 4장 29절은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해라. 그리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고요. 마태복음 5장 37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느니라. 너희의 말은 우리가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지나가는 건 다 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라는 나무에 접붙여서 하는 우리의 말은 말씀밖에 할 거 없잖아요. 그 말씀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하라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이잖아요. 선 아니면 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옳다 옳다 아니 중간 단계는 없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 이 중간은 다 뭐냐 하면 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아니다. 지금은 현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건 다 뭐예요? 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악이죠. 그렇죠?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었으면 지금도 살릴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분량대로 역사를 못할 뿐이죠. 아니야 무슨 그런 일이 어딨어. 이건 다 뭐예요?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시고 참이시고 세상 영혼까지 무궁한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런 시대니까 뭐 이렇게도 하겠지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고 넘어가는데 그것은 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제가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걸 행하지 않느냐. 말라기 1장 6절 우리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왜 행하지 못하느냐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것을 멸시한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말을 공경하고 종이 상전의 말을 공경하는데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공경하지 않느냐. 보이지 않고 뭐 들리지 않고 서로 교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했든 말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창조주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이유를 막 닮아서 저 사람 변화되면 그때 할게요 말하든가 환경이 바뀌면 할게요 막 이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죠. 왜 못하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또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말을 경히 여겨서 말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텐데 그때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7장 21, 23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잖아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을 누린다. 왜냐하면 내가 포도나무에 접 붙였을 때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서 이미 접을 붙였을 때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품적에 내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이 세상 차원이 아니라 하늘나라 차원, 우주적인 것, 하나님의 어떤 창조적인 그런 건세와 능력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그냥 매달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가지는 가지가 뭐 잘났다고 열매를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요? 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막 이거 내가 했다, 내가 능력 받았다, 내가 기도하니까 니네가 어쨌다더라. 다 그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불법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 예수님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이름도 귀신도 쫓아내도 그냥 두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이름의 권능은 믿든지 믿지 않는지 사용하면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열매가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그런 걸 가지고 열매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짓 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도 무척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열매는 말이다, 말. 특별히 말인데 선한 열매, 선한 말은 뭐예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어떻게 해요? 내게 나와 누구 말을 들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어떤 답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예수님께 나가질 않는 거죠. 예수님께 묻질 않는 거예요. 행할 의사가 없으니까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행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 말씀을 온전히 행하신 예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도 육체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눈물과 강구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고통 속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을 행하다 보면 예수라는 생명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께 이미 나갔다는 것은 그 말을 들으려고 나간 거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네, 잘 나가질 않아서 마태복음 18장 21,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물어봤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용서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했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뭔가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답을 듣는 거죠. 주님 이게 이렇게 이런데 이래도 제가 사랑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맨날 놀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사랑해야 되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기 싫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답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다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말 하면 그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게 싫어. 그래서 안 물어봐. 근데 그래 봐야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행하지 않는 나만 자유가 없고 평강이 없어. 나만 손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꾸 나가서 주님 이게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생각을 어떠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들고 가는 게 제일 빠르다는 얘기예요. 말씀이니까. 말씀이 이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이 말씀의 본뜻이 뭔지 이 말씀대로 행하면 나만 이렇게 바보 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하오리까 뭐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의 창조자잖아요. 이 말씀을 주님이 성령을 감동해서 쓰게 하셨으니까 뭔가 이 말씀에 대한 풀이를 우리한테 해주신다고요. 이걸 왜 행해야 되는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우스꽝스러운 것 같고 사람들이 저거 웃기다 해도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되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면 나만 이래가지고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또 우리 속에 사탄이 그렇게 해요. 야 사람들은 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데 너는 왜 이러고 있니? 막 이러면서 우리에게 딱 거짓 증거를 막 또 들이대거든요. 또 그게 그럴듯도 해요 또. 아, 나 이거 진짜 미련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마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무슨 문제 있어요. 주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하는 거야. 뭔지 몰라. 난 뭔지 몰라. 주님이 감사를 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그 실체가 드러나겠죠. 주님 뭐 어떻게 할까? 네가 기뻐해라. 아,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거야 그날부터. 뭔지 몰라. 왜 기뻐하는지 몰라. 그냥 하라니까 해요. 하는데 기쁘지가 않아서 막 울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기뻐할 만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울면서 주님 기뻐하면서 제가 기뻐합니다 하면서 막 우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왜 기뻐하는지 이유를 조금씩 알려줘요. 그래서 보면 내가 본 어떤 사물의 현상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식이 그 다음 것을 예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뭔가 하나님의 힌트를 얻게 되죠. 그럼 아 이래서 기뻐하랬구나.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기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꼭 뭐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이렇게 뭐 물어봐야 되냐 하면 그렇게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냥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랬잖아요. 무시로 그냥 길 걸어가면서도 근데 주님 아까 그거 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길 가면서도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우리 안에 뭐 세상 끝날까지 계신댔으니까 수시로 물어보는데 이것은 난 물어봐도 답이 안 들리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물어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성전 건축 헌금을 올해부터 걷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얼마 할까요? 마음에 딱 하면 떠오르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렇게 떠오르는 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 성령의 음성을 무시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은 아직도 흑암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거고 딱 그게 딱 있으면 그 첫 번째 음성에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음성 얼마 딱 임하면 그걸 딱 하면 돼요. 근데 얼마? 아, 두 번째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나 쓸 게 부족해. 아,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잘못 들었어. 그래. 내가 뭐 학원비도 내고 뭣도 하고 생활 이런 거 생각해서 요 정도만 하자. 그건요, 분명히 내 생각이에요. 그건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첫 번째 생각은 믿음과 동반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 이론적, 과학적, 합리적이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세 번째는 안 하면 큰일 나. 지구가 멸망해. 뭐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서 꼭 해야 돼. 내가 이걸 안 하면 벌 받아 막. 이런 마음 있죠? 그거 다 사탄이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근심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내가 딱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시로 선생님 뭐 어떻게 할까요? 근데 순간 딱 떠오르면 그게 그 음성이에요. 그걸 쫓아가시면 돼서
또 성경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인데 새 언약의 일꾼의 모든 만족은 위로부터 난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내가 뭔가 좋게 생각한 게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위에서 주신 생각이다. 이것만 인정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듣고 있으면서도 그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난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모시로 물어보고 그리고 확실한 건 말씀을 물어봐서 말씀으로 듣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근데 말씀이 없는 예해 조항의 삶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딱 마음에 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또 뭘 골라야 될 때인 경우엔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뭘 보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요 이미 내 마음에 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해도 에이 그래도 그게 아니죠 이러면서 내가 자꾸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노코멘트예요. 그러니까 뭘 골라야 되면 가기 전에 주님 내가 뭘 골라야 되는데 딱 보면 한 마음에 이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뭐 그 권하는 사람이 나한테 3번 이상 권하는 걸 주님이 나한테 준 걸로 알고 제가 고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미리 그런 거 하나만 딱 하고 가면은 갑자기 그게 딱 보여요. 그러면 이거 사야 돼. 뭐 나머지는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그걸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생활하면서 교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근데 그걸 너무 막막하게 생각해서 막 뭐 무슨 뭐 신호를 받아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것처럼 뭐 손이 막 부두두두 떨린 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뭐 음성이 오고 뭐 뭔가 이 음성을 듣고 교제 나누는 것도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이렇게 정해져 놨어요. 이렇게 쉽게 들리면 안 되는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그것조차도 거창한 방법으로 꼭 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제를 잘 나누면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생각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위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첫 번째 올라오는 생각들 믿음과 동반해야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말씀을 쫓아 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어떤 것을 보인다라고 말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 27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추를 반석에 놓았기 때문에 그 집이 안정되었다. 주치가 뭐예요? 기초 그렇죠? 기초를 놓는 것을 반석에 놓았다. 예수님께 도왔다. 뭐 다른 말로는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받은 것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집을 짓되 48절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주추를 반석에 둔다.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에다가 내가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짓는다 하면 이 주춧돌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다 뒀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자꾸 흔들리냐 하면 예수님한테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뿌리 흙과 싸워가지고 양분을 보내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뿌리가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공급받는 일만 막 계속 하면 되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 보러 막 네가 싸워라 또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 미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네가 싸우려고 하면 하다 못해요. 하다 못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탄에게 속는 거고 우리는 나무에게 접붙임 받았을 때 이미 본 가지에서 다 끊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 건 아는 거 없고 생각나지도 말아야 돼. 이전 것은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도 하지 말라고. 생각도 하지 말고 기억도 하지 말아야 돼. 꺾여 나왔을 때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무슨 뭐 바람이 막 심하게 불어. 이 가지가 나 꺾이는 거 아니야? 막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지를 받치고 있는 거는 나무 그 자체 본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걱정할 일은 없잖아요. 가지는 붙어있는 일만 잘하면 돼. 붙어있다는 얘기는 공급받는 것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급만 잘 받으면 돼.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만나도 뭘 공급받을까요? 이걸 하거든요.
주님, 제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그게 즉 뭘 공급받을까요? 그 말이죠. 주님, 이 일에 저한테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는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게 공급받는 일이에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받는 게 중요하고, 바람이 불든 뭐 탕류가 오든 그걸 싸워 이기게 하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에요. 우리는 공급받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오히려 와, 또 무슨 은혜가 있나. 아, 참 큰 일이 올수록 큰 은혜가 오겠구나. 뭔지 모르지만 주님이 또 큰 은혜를 내게 특별히 주시려고 내가 지금 이 폭풍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기쁘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잘 모르죠. 에스겔 13장 10절부터 16절 우리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0절부터 16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들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무시를 보았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냐면 우리가 아직 접붙인 것도 확실하지도 못했는데 이미 접붙임 받았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믿기만 하면 된다. 다 끝났다. 그냥 여러분은 다 자동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 뭐 이런 게 다 뭐냐면 회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라고, 그리고 뭐 바울은 날마다 자기 죽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런 성경 말씀은 온데간데 갖고 이미 다 됐다. 땡 이러면서 여러분은 다 천국 갔습니다. 떠났습니다. 사실 이 말 들으면 저를 욕하고 비날 사람도 많이 있겠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그걸 찾아 나가야죠. 그렇죠?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협력하는 것,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다 됐다라고 말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회치를 하는 거예요. 평강도 없는데 평강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내 마음속에 선이 쌓아져 가는지,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악들에 대해서 내가 뭐 쫓아내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뭐 죽었다고 부인하고 장사되고 이런 거 없이는요 이 열매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이 기초를 다 지금 무너뜨린다라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그날에는 나의 본연의 자세가 다 이렇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번지수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가 되었나 잘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속에 쌓은 악이 있다면 그 얼른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선은 쌓아져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쌓아져 가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한테 배워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 선이 쌓아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매는 어디 있냐면 말에 있다. 말에. 그 사람 말에 있다. 이 속에 악이 없다면 말에도 악이가 없어요. 거짓이 없다면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속에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은 말에 이렇게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의 열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무익한 말들도요. 이 세상 사람한테 관심을 주기 위한 어떤 말, 그런 무익한 말도 나중에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말, 예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은 우리가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구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지만 누구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 피해를 준 사람을 막 같이 막 나쁘다고 욕할 때 있잖아요. 이 상대방을 마음을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참 돌아가는 이 발걸음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물론 상담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을 위로받는지 모르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줘야지 돼요. 그래야 그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점검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듣고 보고 배워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 응?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또 마지막 날에 이 말들로 심판받을 이 두려움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말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